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울이 엄청나게 얻어맞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로마 법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죄명도 정하지 않고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간수, 죄를 갖다가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다 치유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줄 때 그때 로마 시민권을 따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둘 때는 너희 마음대로 가뒀지만은 보낼 때는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정정 진짜 사과하고 정중히 우리를 배웅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위에 상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떨면서 바울 팀을 배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딱 하나님이 답을 줘가지고,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가 누구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천국. 누구도 갈 수 없는 천국. 엄청난 이게 축복인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하찮게 여겨요. 문제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가 서론에 썼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 보세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건 천국 시민권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당당하게 지금 어떻게 상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벌벌 떨어. 두려워가지고. 왜? 로마 사람을 건드렸거든, 지금.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거든.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거는 진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거 내가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안 믿어요.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문제가 오면은 불신자처럼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 안 치잖아요. 염려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그 눈빛의 근심의 빛을 보고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 해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 집에 많은 복이 요셉 때문에 임하게 돼버렸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민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 사모가 우리 바로 옆에 청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전에 나오던 신덕호 집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경비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냐고 말이야. 오늘 뭐 서울 갈 일이 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고. 어떻게 바로 우리 이웃에서 또 그 일을 해요?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결혼한 아내를 안 바라보고, 내가 결혼한 남편을 안 바라보고, 자꾸 지나가는 여자 바라보고 같이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싸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세상의 부러운 것 바라봐요. 그것이 어디에 다 있다고 오늘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진짜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문이 막혔는데 이거를 억지로 열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치면 되지. 하나님 지금 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묻잖아요.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4월 3일 날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교회에 있는데. 아빠, 규민이가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 4월 3일 날 돌아가셨거든. 작년 4월 3일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1일 날부터 4일까지 캄보디아 가 있던 그 시간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제 며느리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그러니까 알람을 해놨나 봐, 며느리가 돌아가신 날짜를. 천국에 가가지고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자녀 문제든 그것이 부부관계 문제든 그게 어떤 인간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세요. 네. 자녀들이 어려움 올 때 부모에게 하나하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조용히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16장, 우리 지나간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 아까 제가 했죠. 이 오늘 본문은 바울팀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마무리, 이제 다음 17장에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니, 바울팀이 뭐 빌립보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인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그거 뭐 막힌 걸 갖다가 막 그냥 애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16장 9절에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애써요. 답을 줘요. 기도 안 해서 문제죠. 여러분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떨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줬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어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담보를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담보를 제공해 줬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돈 한 푼 없고 저는 몇 억짜리 담보해 줄 물건이 우리 박씨 가문에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엄마한테 얘기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건물을 담보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내가 또 뭘 새롭게 한다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답을 줘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해주는 한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하나하나 문을 열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요, 돈 없어요. 주머니에다가 그때 당시 한참 사우나 이 사업이 막 성행할 때예요. 사우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우나 나에게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계와 그 사업의 계획을 구상한 것을 딱 어떻게 해요? 메모해가지고 설계도까지 해가지고 딱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누가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좋은 사업 하나 없어요?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딱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탁 펼치면서 쫙 설명해요. 그 장로님이 전액 투자하고 이 사람은 어째 돈 한 푼 없이 사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미국 갔어요. 보세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알고 딱 사업 설계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다니까. 이거 투자할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뭔가 좋은 사업이 있는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딱 펼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만남의 축복, 때로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포메이션만 있지 돈은 없어. 그럼 어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오는 것도요. 우리 권사님 몇 번 얘기했대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아예 생지한 줄 알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권사님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 거기 아직 비어있냐.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왔을 때에 최고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문제가 왔을 때 바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쳤죠.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의 문 열었죠. 그리고 어떻게 간수장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다 마치고 이제 죄가 없으니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일을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마쳤어요. 그때 로마 시민권. 너희들이 가둘 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뒀지만 내가 나갈 때는 너희들이 함부로 내가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정중하게 배웅해라. 정중하게 전송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상관들이 나와가지고 다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이제는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동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기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16장 22절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그냥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만 매맞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대 말씀은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찾잖아요.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냐?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내쳐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 살아났어.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가지고 찾은 것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거, 최고의 시민권을 소유한 거,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장 3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 가진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게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자가 없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은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16장 38절에 오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고 강대국. 로마 법을 가지고 지금 뭐 가두고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임의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고쳐준 사람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깨끗하게 치유 안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어떤 주인들이 바울 팀들을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탁 내놓고 당당하게 상관들의 정중한 사과와 배웅을 받고 떠나서 루디아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어떤 망대입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필립보 교회와, 루디아가 누굽니까? 산업인이잖아요. 산업인의 망대를 세웠어요. 교회의 망대와 산업인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와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산업 현장이, 가정 현장이 그런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망대를 세웠습니다. 16장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행동도 안 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오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은 줄 압니까? 밤마다 가인 눌리는 사람, 막 시달리는 사람, 그냥 중얼중얼 다니면서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정신병자는 누군 줄 압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정신병자가 누군 줄 압니까? 진짜 영적 문제가 누군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내 부모를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버지 아니야 하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부모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래. 그럼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일을, 오늘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만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저렇고 이렇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많은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 지금 내가 은혜가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느냐?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느냐? 이거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 오늘 치유의 망대를 세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세상의 의술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이 영적인 이 질병은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한 번씩 아프잖아요. 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 과학이 못 고치는 병,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이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 바울팀이 정말 치유의 망대, 이것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망대를 세웠어요. 16장 34절.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마디로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광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그냥 우리 사모는 그래요. 아니 그거 지난번에 봤잖아. 텔레비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또 보자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봤는데 뭘 또 봐. 근데 저는 그 광해를 보면서 그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저 몇 번씩 울어요. 그걸 보면서. 왕이 아닌데 왕의 행세를 하는 저 사람이 야 진짜 왕이구나. 정말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데 이 광해 이병헌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걸 인터넷을 찍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와 내 백성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고. 그 하는데요. 막 그냥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이병헌이가 가짜 왕이 들통나가지고 떠날 때에 군사들이 추격하잖아요. 이병헌이를 잡아가서 죽이려고. 그때 도부장이 먼저 가가지고 이 이병헌이를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병헌을 죽이려고 할 때 딱 가로막잖아요. 도부장에게 얘기하죠.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 가짜야. 당신들에게는 가짜일지를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진짜다 그래요. 저는 그게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쫙 돋아요. 이 말을 왜 제가 하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에게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이 맞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조금 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왜? 진짜라면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저 남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남편이다. 진짜 저 아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다. 저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 주간도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응답받고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치유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정말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도의 뜰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